잠언서 17장, 잠언서 1장 7절이죠? 예, 10장 17절? 예, 잠언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는 무엇인가?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내가 가는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 잠언 기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물선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 사도가 이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잠언서 3장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즉 복음을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말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5년 다닌 사람하고 10년 다닌 사람하고 다릅니다. 2, 3년 다닌 사람하고 5년 다닌 사람 또 다릅니다. 20년, 30년 다닌 사람하고 여러분 7, 8년 다닌 사람하고 믿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히 쓴 사람들은요 거기가 다 그래도 묵은 장아찌인 줄 믿습니다. 장아찌는 묵은 장아찌가 맛있어. 된장도 묵어야 맛있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복은 성공하기에 유익하며 악으로부터 보호 인도하고 여러분 거기에 지혜를 덧입혀 준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사는 날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축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너희에게 있는데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알게 만듭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는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또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기는 법을 터득하는 게 지혜 있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복인 겁니다. 세상에 큰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고 세상에 성공을 하고 여러분 또 좋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여러분 입을 적게 움직이고 입을 적게 엽니다. 할 말을 하고 하지 말할 말은 가려서 안 한다는 얘기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머리를 많이 움직이고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아인슈타인 얘기입니다. 머리를 많이 움직이라 했어요. 입을 많이 놀리고 혀를 많이 움직이는 것이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머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많이 하는 자는 말을 적게 하고 오직 말씀을 연구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을 많이 하는 자, 여러분 연구하는 자입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고. 믿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여러분 성경의 박사인 줄 믿습니다. 왜? 자신의 일을 많이 해. 어떤 일을? 성경 보는 일을. 성경의 볼을 많이 보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말하면서 성경 얘기합니까? 말을 많이 하면서 남이 흉보면서 성경을 읽느냐고요. 성경을 읽는데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담독하라는 얘기예요. 말을 적게 하는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보십시오. 전부 다 나갑니다. 여기 온 사람들 다 봐요. 춤 잘 추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다 떠나지 않습니까? 입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혀로 춤을 추고 하나님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옥석을 가려요. 여기에 우리는 정답이 있어요. 일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흠만 보인다 그랬습니다. 일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흠만 보이는 거예요. 남의 티끌만 보이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이 많은 사람이 남의 흠만 보는 거예요. 내 것이 될 것 같아도 절대로 그 물질이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사업이 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을 몰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언제 남의 일, 여러분 옆 사람의 성도에 여러분 흠잡을 티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쁜데,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언제 남의 것을 티끌을 볼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남의 흠을 내가 잡을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는데 몰두하지 남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남 탓합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영혼을 구하는데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전도시키면 잘해. 왜? 남을 잘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남의 흠 잘 보는 사람 누군지 옆 사람 쳐다봐. 지금 시작. 그 사람은 전도 왕이 될 수 있어. 왜? 남의 흠을 잘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꼭 우리 교회 삼성교회 데려오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해. 남의 흠을 잘 보니까 아주 달란트가 있는 거지. 흠 보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남의 흠을 잘 봐. 남의 못된 거 잘 보고 남의 잘된 것도 잘 보고
그 사람 전도왕으로 내가 세울 거니까. 할렐루야. 인간이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말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딱 2years, 2년이랍니다. 2년인데 그러나 인간이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침묵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으면 입을 꾹 다물어. 남의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손가락 찌르면서 남의 거 티끌 찾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삶에 침묵이란 두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6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하고 말하라. 남에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푸석푸석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그냥 속에 있는 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번을 더 생각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겸손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언제나 선한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 있는 가득한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또한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관용이 있어야 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이 있어야 돼. 침묵이 여러분 그냥 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침묵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60년 이상이 흘러야 된다는데, 여러분 내가 침묵의 지혜를 얻었다면 남을 관용할 줄 믿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남의 허물을 덮여주고 자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의의 열매는 여러분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닮으려고, 그 사람을 따르려고, 그 사람을 믿으려고 많은 친구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쓰잘데없는 말 잔소리도 많이 하고 남의 흠을 자꾸 보려고 그러고 남의 티끌을 찾으려고 그러고, 거기에는 절대로 여러분 영화로운 자가 될 수가 없고 영광스러운 주의 의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면 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잠언서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지혜의 영이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며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지혜로우신 분이다. 예,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갖고 가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은 따라서 합니다. 에덴 동산은 시험에가 없다. 시어머니가 없다. 에덴 동산에서 시어머니 있다라고 공부 배운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장로님, 에덴 동산에 시어머니 있었어요? 꼴통 시어머니는 시어매라고 그래. 지혜가 있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잘 구슬립니다. 며느리를 살살 비율을 맞춰줘. 그러면 며느리 입에서 돈이 나와.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면 며느리 꼈던 금가락지도 시어머니한테 껴줘. 할렐루야. 시어머니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놈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이용할 줄 몰라가지고, 얘야 그렇게 밥하면 안 된다. 커트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다. 지 생각하고 어떻게 남의 딸 생각하고 똑같아.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시어머니가 없어. 할렐루야. 다섯 번째, 에덴 동산은 시어머니가 없다. 시아버지도 없다. 에덴 동산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곳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곳인데 어찌 골아픈 시어머니가 있고 말 많은 시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히 흘러넘치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만이 흐르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의 잠언 기자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밥맛 없는 시어머니 되지 마시고 입맛 없는 시아버지 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시어머니가 없고 에덴 동산은 시아버지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가도 대박 터질 거야. 평생 죽는 날까지 이런 말씀 들을 곳은 이 삼성교회밖에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예요. 그랬어. 할렐루야. 세 번째는 지혜가 여러분 축복을 몰고 옵니다. 잠언서 10장 23절에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고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원수진 사랑과 용서의 화친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대자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의 친구에게는 마음을 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남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10계명의 5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처럼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존경심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인애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이 세상 성공자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끌 자가 될 수가 있고 세상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자신에게 맡기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나무기 때문에. 믿습니까? 맡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독일 속담에 지혜의 샘은 책 속에 흐른다 그랬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샘은 책 속에서 흐른다 그랬어요.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왜? 복이 가득 찼고 건강이 가득 차 있고 장수의 비결이 가득 찼고 가정의 행복과 사업에 잘 되는 축복의 모든 비밀이 성경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탐독하고 능력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성경을 상고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또한 괴롭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자가 선한 자임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이 선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어 하나님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읽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세상을 유익하게 세상을 더불어 살게끔 멋지게 승리하게끔 복의 자녀로 이끌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이루어지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당나귀하고 깃두라미하고 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남들은 알아보지도 못해.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당나귀는 깃두라미 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당나귀가 깃두라미한테 물어봐. 야, 네 목소리는 왜 이렇게 이쁘냐? 너무너무 아름답다. 근데 나는 당나귀라서 그런지 정씨들이라 그런지 도대체 목소리가 안 좋다. 나는 네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너같이 되고 싶은데 너같이 목소리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느냐? 너는 무엇을 먹었길래 그렇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보다 더 예쁜 아주 예쁜 목소리가 나오냐? 당나귀가 깃두라미한테 물어봤어. 깃두라미가 하는 소리가 나는 반지도 먹지 못해. 내 몸을 봐라. 당나귀야, 너는 얼마나 크냐? 나는 몸뚱이도 쬐끄맣고 네가 밟으면 나는 흔적도 없어. 나는 위가 적어가지고 많이도 못 먹어. 나는 뭘 먹고 자라는 줄 아냐? 나는 이슬만 먹고 자라. 그러니까 당나귀가 이슬 먹으면 그렇게 목소리가 좋아지는가 보다. 그래갖고 당나귀는 그날부터 열심히
주인이 주는 밥을 안 먹고 이슬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었다고 합니다. 철의 목소리, 이슬 먹으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 내 목소리는 왜 이렇게 나쁘냐고 한탄하지 마시고, 부모를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이슬 먹으면 목소리가 좋아집니다. 귀뚜라미가 먹었고 여치가 먹은 여러분, 그런 이슬을 먹고 여러분 살면은 배도 빠지고, 김밥 터지는 옆구리도 빠지고, 그러다가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가는 겁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먹어야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귀뚜라미와 당나귀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남이 떡이 맛있게 보여요. 남이 여자가 더 우리 마누라보다 더 좋게 보여요. 남이 신랑이 내 남편보다 더 훌륭하게 보여요. 남이 것만 좋게 보고 따라가는 자는 당나귀처럼 죽게 돼 있어. 할렐루야. 따스마, 내 것이 최고예요. 따스입니다. 당신은 내 거야. 옆 사람 보고 그 얘기하면 안 되지. 따스입니다. 내 아내가 최고예요. 내 남편이 최고예요. 내 새끼가 최고예요. 내 집이 최고예요. 남자가 밤이슬을 많이 맞으면 여치같이 살고 귀뚜라미같이 살아. 잠언서 3장 13절에 잠언 기자는 그래서 지혜는 인간을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따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에 귀뚜라미보다 더 멋진 음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의 수치도 막아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총명한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수치도 덮어줄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29장 3절에 잠언 기자는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참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IQ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친척들을 보면 머리가 너무 다 좋아가지고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서울대를 나왔는데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뚜껑이 너무 열어져가지고 비바람이 들어오고 찬바람이 들어오고 신눈이 펑펑 쌓이고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도 장가도 못 가.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사람에서 뭐 했을 거야?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남편은 누구냐? 아내에게 돈 벌어가지고 아까슴 묘동 2개에다가 왕창 돈을 갖다 푹 갖다 덮어주는 남자야. 할렐루야. 이 지혜로운 남자는요,
돈 벌어오면 절대로 뒷주머니에 돈 안 집어넣어. 당신 아내, 잠자는 아내 탁 가까스에다가 돈을 그냥 푹 파묻히게 만들어주면 아내가 돈 냄새 나고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반찬이 달라져. 그냥 올라오지 않는 소주잔이 올라오질 않나. 우리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삼겹살이 오겹살으로 바뀌고 꿀꿀이가 그냥 완전히 똥도야지로 바뀌어버려. 비싼 것이 올라오게 돼 있어. 그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자는 아내를 즐겁게 해줘요. 왜 남편들이 늙어가지고 이렇게 구박받습니까? 이 바보가 젊었을 때 돈 벌어가지고 전부 다 뒷주머니 넣고 엉뚱한 데 가서 그냥 니나노 집에 가서 그래. 이 니나노가 참 좋은 거예요.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넘어가. 젊었을 때 니나노 집 다닌 사람은 다 넘어갔어. 자기 아내를 넘어지게 만들어야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젊은 부부가 없어서 다행이야. 이 말이 통하는 줄 믿습니다. 또 과부도 많은 게 우리 교회 특징이지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과부된지를 알아야 돼. 지혜가 없어서 그래. 남편을 리드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풍랑과 인생길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는 인생의 생명줄을 우리를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줄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 그의 말씀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 이때가 하나님께 나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보따리를 다 맡겨놓을 줄 알아야 돼.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품이, 예수님의 품이 쉼을 얻게 만드는 곳이야. 예수님의 가슴이 안식처야.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만족과 행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합을 줄 알아. 몸밖에 틀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눈물로써 못 바꿀 줄 알아. 몸밖에 내가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고 헌금 한번 제대로 드릴 거 없는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그럼 믿음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몸이라도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만큼은 우리가 여러분 물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내 몸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봉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내가 물질로 봉사하지 못하면 몸이라도 드리라는 얘기예요. 찬송가 나오지 않습니까? 영혼으로 통하는 영적 노래인 줄 믿습니다.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생명수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영으로 온몸을 찬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까? 이 몸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깨달읍시다. 1866년에 여러분 비스케이만에서 거센 런던어가 여러분 바위에 여러분 부딪혀 그만 파손하고 맙니다. 그 파손하고 말았을 때 그 배 선원들은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그 많은 사람이 물속에 수장이 된 게, 그때 여러분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조금 이따 황금 찬송할 때 이 찬송 부르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폭풍 후에 배가 암초가 걸려가지고 파손이 됐을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눈물을 써 여러분 호소한 회개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도 드렸지만 내 인생길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 전석길을 가지만 우리는 본향이 두 개라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난 고향이 있고 두 번째 저 위에 고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사는 고향이 있어요. 만사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 사도는 고난당할 때 너희가 한밤중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어. 옥중에서 찬양을 불렀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을 부르니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더라.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수단이 돼야 돼. 찬양을 음정만으로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소리에 돼. 그래서 찬양은 절망적인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중한 질병을 앓는 자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고 용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또한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 옥터가 움직이더라 했어요. 그리고 옥문이 부서져서 열어지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땄다면 그것은 눈에 크게 띄었기 때문에 딴 것입니다. 밭에 가서 가을에 옥수수 밭에 들어가 가지고 옥수수를 따는데 큰 것을 따는 것이 기본입니다. 잘 익고 토실토실하고 잘 연근 거 그것만 따려고 그러지 다른 건 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따다 보니까 덜 연글근 거 그런 것을 옥수수를 땄어요. 인생의 삶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이 내 것이 되고 좋은 축복을 내가 얻기를 다 원하고 그것만이 다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빈 바구니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밭 생명의 밭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따서 다 가져갔다 할지라도 빈 바구니를 들고 그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옥수수를 딸 때는 여러분 덜 열매가 맺힌 거 덜 아문 거 이런 것도 적게나마 수확하라는 줄 믿습니다.
생명밭에 들어야 됩니다. 축복의 밭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밭에 들어올 때는 모두가 빈바구리가 없다. 우리 예배당의 삼성교회 성도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빈몸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나갈 때는 당신의 인생의 바구니가 가득 차게 여러분 채워져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상적인 여러분 최선을 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차선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못할 최선보다는 행할 수 있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이하의 바울사도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생각부터 달라. 내가 말을 전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을 생각하면서 얹으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에서 나와요. 올바른 판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이 되면 여러분 침묵이 흐르고 그랬어. 그건 왜 그러냐? 경험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60이 되지 않으면 아직 인생은 더 살아야 돼. 아직은 팔팔하지. 할 소리 다 하지. 그래서 남편이 60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덜 죽었어. 그때는 소금을 치면 돼. 간을 하면 되는 거야. 배추가 파르던 거 소금 한 주먹 쫙 뿌려봐. 팍 까버리죠.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소금을 뿌릴 줄 알아. 천일염을 갖다가 왕소금을 뿌려. 또 오늘 집에 가서 또 오늘 천일염 난리 나게 생겼다.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서 말하지만 그 혀로 인해를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로운 자는 소금 뿌린 자가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모세를 봅시다. 모세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네스북에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따랐습니다. 남편을 잘 요리한다. 어디 뭐 그렇게 요리한다고 해서 뭐 칼로 다듬으란 소리가 아니오. 도망내란 소리가 아니오. 소금을 치면서 기가 팍 죽으면 그때 요리하는 거야. 남편은 소금 쳐놓고서 요리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좋은 거 일러주는 거요. 아멘 좀 해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현숙한 아내들이라 예수님 받들듯이 남편을 잘 받들어서 그런지 아멘을 안 내. 오늘 그냥 현명한 남편은 입을 열어서 말하지만 그 혀로 인하여 아내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 할렐루야. 어떤 법 이내의 법을 가르칩니다. 아내가 말을 못해. 왜? 성경적으로 답변하니까. 성경적으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니까. 아내에게. 아내가 답변할 값어치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당나귀하고 귀뚜라미 얘기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9절에 지혜로운 사람이 슬기롭게 살고, 지혜로운 사람이 슬기롭게 산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 여러분 품에 머문다 그랬어요. 지혜가 가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진지보다 더 나은 이 지혜를 멋지게 사용합시다. 또한 성경을 보니까 산호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옛날에도 산호가 비쌌던가 봐. 이게 나와 있죠. 잠언서 27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버리고 피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나가서 해를 당한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해를 입는다는 게 뭐예요? 망한다는 거지. 쓰러진다는 거지. 깨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하고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당신의 여러분 견고한 터에 집을 짓고, 기초공사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공사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집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인생의 가치가 지혜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지혜인 만큼 하나님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오늘 내가 25번을 내가 잠언을 얘기했어요. 25번의 이 잠언의 이 3,000가지의 말씀 중에 25가지만 제가 추렸는데, 여러분 3,000가지가 되는 잠언서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께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 기초가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밭에 가서 도실도실한 것 따려고 우리가 눈에 띄고 큰 것만 따려고 하지만, 그러나 부스러기에 바구니에 채울 수 있는 믿음도 또한 거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품이 있으면 상품이 있고, 상품이 있으면 중품이 있고, 중품이 있으면 하급자도 있듯이 우리는 이상적인 최선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바구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차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에 빈 바구니가 없듯이 이 교회에 와서, 삼성교회에 와서 내가 지금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바꿀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내가 이 몸을 바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교민들, 이 말씀 속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타국 땅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